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성경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늘 소망을 가지며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 같은 시대에 함께 살게 하시고 동일한 구원으로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함께 머물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해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나주 교회를 통해서 귀한 잃어진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명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 앞에 선명히 새겨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다가 거짓된 나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말씀 앞에 부족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선명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 마지막 복음을 전할 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두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재촉해 주시고 영혼을 찾아다니며 귀한 은혜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만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 구약 성경 949쪽입니다. (949쪽) 전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나주교회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성경 빨리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빨리 찾아주시면 더 좋죠.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저는 임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김인근 형제입니다. 교회 소식은 말씀 중간에 또 전해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제로 성경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는 동일한 말씀들이 3번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의 말씀들이 3번 있는데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알았고 이렇게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에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4절 마지막 절에는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알았고 또한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이 3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66권 중에 중간에 딱 펼치면요 시편, 잠언, 전도서가 나와요.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창세기처럼 찾기 쉬워요. 마태복음 찾기 좀 어렵겠네요. 창세기는 찾기 쉽죠. 어렵다 하시면 안 되고 성경 중간을 딱 펼쳐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가 나오는데 이 전도서 말씀의 주제는 해 아래서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인생은 허무하고 또 빈손 인생이다. 그래서 이 해 아래서라는 이 말이 성경 전체에 26번 나와요. 그런데 해 아래서라는 말씀이 전도서에만 26번 나와요. 별 반응을 안 하시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해 아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인데 해 아래서의 말씀이 26번 나온다는 것은 해 위에서 말씀은 한 번도 안 나와요. 해 위에서라는 성경 구절은 그 말씀은 해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해 아래서의 말씀이 26번 강조된 것은 해 위에서의 새로운 인생,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강렬하게 느낀다. 네. 해 아래서 인생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면 해 위에서의 인생은 너무나 실제하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해 아래 인생이죠. 구원 전의 인생이죠. 구원 전의 인생은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결국 다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죽을 때 하나님 앞 봤을 때 빈손이고 허무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해 아래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 위의 인생은 구원을 받은 인생이죠. 구원을 받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해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만족이 있어요. 해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해요. 해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내어 드릴 것이 있어요. 빈손이 아닌 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주일 이렇게 설교 마치고 오후에 족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탁구나 이런 운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참하였던 분들이 30대부터 60대까지 있을 수 있는데 게임을 마치고 통닭을 한 3, 4마리 시켜서 형제님들이 30대부터 20대부터 60대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해 아래 있는 인생들 일반 분들이 그 광경을 보면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지금은 날씨가 덥잖아요. 아이스크림을 교회 가운데에서 누가 사서 이렇게 하나씩 물고 있으면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서로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면 아이스크림 하나로 저렇게 행복해 할까? 네,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한가요? 우리는 해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 위를 바라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만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해 위의 것을 더욱 소망하라고 해 아래에 작은 천국,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만족이 있고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받고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각자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1대1 만나주거든요. 여러 사람들 모여서 1등, 2등을 뽑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개개인이 받아요. 개개인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개인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함이 있지만 서로 수평적으로 서로 봤을 때는 서로가 부끄러움도 있겠죠. 다윗과 사울이 만약에 천국을 갔다면 다윗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로 사울은 다윗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겠죠. 아브라함과 롯이 천국 확실히 갔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 둘이 서로 쳐다볼 때는 서로에게, 특별히 롯이 훨씬 더 부끄러움이 많겠죠. 자, 이런 모습이 있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수요 말씀 지키고 주일 말씀 지키고 학예 수양에 참석하고, 혹 내가 이제 연로해서 어떤 교회 직분이 없고 봉사를 못 하더라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걸 잘했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기회가 교회에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구나. 우리는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당도 새로 건축하고 새로 멋진 출발도 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해 위를 바라보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 구분을 하실 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 휴거까지, 휴거 이후에 마지막 이제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담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해 위를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녹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약 2000년이잖아요. 그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해 아래 살던 사람이 해 위로 바로 간 사람이 엘리야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부터 마지막 휴거 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해 위를 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것이 시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더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때 어떤 분들에게는 그 소망이 시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위에 천국을 본 인생을 주기 위해서, 그 인생 황금기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죽음이 가장 힘들고 두려운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해 위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참석하기에 너무 어렵고 어색한데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처럼 천국도 이 땅에 모임이 있다가 하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죽음이란 모임 장소에 갔다가 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달 구역 모임, 조모임, 봉사의 모임 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잖아요. 모임을 척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수양에 가는 것도 새로운 모임을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기 전에는 좀 어려운 마음의 결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학교수양에 매번 어떤 핑계와 매번 어떤 사정으로 못 간다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하지만 한번 가보면 다음에는 학교수양에는 나의 1년 예산 중에 반드시 참석하는 날로 정해놓으면 가기가 수월하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해 위를 바라보면서 해 아래서 모임을 가고 그곳에서 만족을 얻고 죽음도 해 위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고쳐가는 과정. 하지만 우리 시대는 시대적으로 해 위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시대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을 내가 알았고 개인적인 체험 또한 알았도다. 또 알았도다. 어디서요? 교회 가운데서 함께 체험, 믿음의 성수, 그리고 내가 알았도다. 이것이 나의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신앙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았고 개인적인 체험 또한 알았도다. 교회를 통해서 얻는 믿음의 성수, 내가 알았도다. 이것이 내 신앙이 돼야 돼요. 아무리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때는 감동을 받고 그때는 이제 내가 이 교회당 강당을 박차고 나가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딱 한 발을 내디디면 한 50% 들은 말씀을 잊어. 집에 가면 30%를 더 잊고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여는 즉시 조금 전에 가졌던 사명이 다 사라지는,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반복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알았고 또한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빨리 찾으시네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까지. 해 아래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시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 푸른 날에 있고, 셋째 날, 넷째 날 이제 재창조가 됩니다.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혼돈의 깊음에 있고 공허의 깊음 속에 있고 흑암의 깊음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해 위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하늘에서 비춰진 빛은 말씀이다. 이 빛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9절에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이네요. 그러면 그 참빛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오신 그 참빛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리해 보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빛이 말씀이고, 그 빛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믿어 말씀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어 이 믿음으로 해 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이지 해 아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구원하셔서 천국 소망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더욱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해 아래 비록 살고 있지만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준비가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이 다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1:1 하나님 관계 속에서 충실하시면 돼요.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나의 손과 발을 내밀면 돼요. 많이 내밀 수도 있고 적게 내밀 수도 있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지금도 시골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식구 중에 한 30% 됐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처음에 교회당을 건축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안 넣었어요. 그때는 뭐 60대쯤 되셨으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2발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4발로 가셔요. 진짜 그렇게 가셔요.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교회에 넣었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거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몸도 아프고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럴 때 함께 이렇게 못하고. 그런데 어르신들 결코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이 교회 이렇게 출석하실 때 그 시골에서 아침부터 준비해서 오시는데 교회당 올라갈 때도 4발로 올라가시고 항상 말씀 전에 자리해 주시고,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장에서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이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1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 아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분들에게는 가난이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자, 그때 우리는 해 아래서 고심하지 말고, 해 아래서 환경과 사람 보지 말고 해 위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이 아프다는 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천국을 빨리 가십니다. 이 세상의 허무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많은 만족을 얻는 그런 천국이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세 좀 드시면 뭘 봐도 족함이 없고 뭘 먹어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건
내가 죽어가는 거구나가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 몸이요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몸으로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세상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훨씬 가난이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 더 해 위를 바라보고 신앙만을 굳게 붙잡는 분이 훨씬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도 해 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땅이 혼돈하고 혼돈은 무질서잖아요. 우리는 무질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분명한, 혼돈하지 않는 분명하고 선명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해 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공허하고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고 빈손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내어드리고 만족된 인생이 되고 흑암이 깊음, 죄악된 삶 속에 우리는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해 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해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해 아래를 바라보면 모든 지각이 없어져요. 그 환경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온통 지각, 온통 자신이 바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만 집중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해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이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환경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해 위에서 모든 걸 아시는구나.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사명감을 가지며 아멘할 수 있고 혹시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면 빨리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모습 속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돼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놓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예산 속에 아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염려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것을 놓고 해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해 아래서 보면 나의 환경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무엇을 하려고 해도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겠구나. 해 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해 위를 바라볼 때 나는 가진 게 너무나 많구나.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나는 아직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발걸음, 성경도 내 눈으로 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총명도 있고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이 되는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구나. 감사함이 더 내가 없는 것을 감사함을 통해서 용납이 되고 또 마음의 회복이 될 겁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해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 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강이, 해 아래만 보면 평강이 없어져요. 해 위를 바라봐야죠.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 때문에 나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이 교회를 내가 더욱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갑자기 직장을 좀 이렇게 쉬게 됐다면 더 교회를 출석할 수 있고, 더 말씀을 볼 수 있고, 더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어떤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하루 종일 내내 말씀 보다가 졸다가, 말씀 보다 졸다가, 하루 종일 내내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교회를 출석하는 겁니다. 더 교제와 간증 속에 내어놓고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 광주교회 원래에 가서 기도 부탁하고 오세요. 그러면 광주교회 좋아할 거예요. 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잘못되지 않도록 오직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자, 이것을 내가 알았고, 개인적인 체험, 또 하나라 또다. 교회 가운데 있으면 형제자매들의 간접 체험이 내 것이 되거든요. 또 하나라 또다. 믿음의 성숙이 되고, 내가 알았도다. 비로소 나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교회관이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 아래 있는 우리가 해 아래 것만 보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에 별들이 몇 개 있을까요? 전도집회 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주의 별들의 이 숫자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바닷가 이 해변에 모래가 있고, 그 모래 알갱이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에 이 사막에 모래가 있는데, 그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별이 더 많대요. 좀 호응해 주세요. 와, 예, 와, 그렇게 별들이 많대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와,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하세요. 지구를 사랑하시고 좋았더라 하셨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나를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셔요. 그 크신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하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시기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죄 하나님이 다 영원히 용서했다.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내가 100년간 지은 죄 정말 커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와.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는,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모래 중에 한 모래 알갱이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는 점이에요, 점. 맞아요, 안 맞아요? 점. 그러면 이 지구는 점인데 이 지구 안에 있는 나는 오늘 날짜로 이 인류가 80억 4천만 명 중 살아요. 그 중에 나니까 나 얼마나 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점입니다. 점 작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평생 한 100년 살면서 과거의 죄를 짓고 미래의 죄를 지어도 100년 짓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점 같은 죄예요. 하지만 그 나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너무나 큰 사랑의 보혈이기 때문에
점 같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죄 다 덮고 남아요. 완전히 용서하고 영원히 용서함도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100년간 지은 나의 죄를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비춰보면 너무 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편에서 나의 죄는 점보다 더 작은 죄이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위를 보라는 겁니다. 해 아래서 보면 문제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 위를 바라보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고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 위의 인생을 준비하시래요. 이것을 내가 알았고 개인적으로 알았고 또한 알았도다. 교회 가운데서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나의 믿음이. 자, 시편 121편에 보면 그 시편은 제목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우리의 이 해 아래에서의 문제는 산만큼 큰 문제예요. 산보다 높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산을 올라가 보면 해결이 됩니까?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또 첩첩산중이야. 이 문제 하나 해결하니까 끝납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오고. 그래서 우리는 산만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고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산 위를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에서 산 아래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해 아래 인생은 육신의 쾌락만 쫓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해 위를 바라보는 인생은 천국에서 있을 일을, 그 제2의 인생 황금길을 기대하며 해 아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천지 만물보다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임자교회 부임을 했는데 식구가 20명이더라고요. 식구 작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임자도라는 그 섬이 예전에,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있어 섬이 아닌데요. 예전에 배를 타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2,500명 정도 산대요. 그 중에 20명이면 2,500명에 20명이면 25,000 되는 이 군에는 200명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25만 명 되는 도시는 2,500명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주교회는 몇 명 구원 받아야 돼요? 나주시로 치면? 그러면 비율로 치면 나주교회가 구원 많이 받았어요? 임자교회 구원 많이 받았어요? 비율로 치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 가서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설교도 하고, 이렇게 천한 만물보다 우리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칭찬을 해드리면서 제가 우리 임자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상은 받겠구나 하면서 떠오른 것이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도서산간상. 임자도에서 택배 시키면요, 5,000원짜리 하나 시키는데 택배비가 12,000원이에요. 여기서는 무료야. 근데 우리는 그 도서상간비가, 그래서 저는 택배사에 전화해서 우리 도서상간 아니라 다리가 있어요. 그래도 전산 입력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안군 국회의원이 여기 도서상간 중에 연육이 된 곳은 택배비 그렇게 추가로
도서상관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을 올렸는데 아직 이렇게 도장이 안 찍혔나 봐.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는 5,000원짜리 하나 사는데 12,000원 이 도서상관비가 들어가니까 천국 가면 우리는 나주교에 비해서 도서상관상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우리 임자교회가 전국에서 어떤 교회보다 많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 속에 믿음의 신앙인들 중에 반모섬에는 요한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했죠. 반모섬엔 요한입니다. 그레테 섬에는 디도 목사가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이 그 다음에 임자도인 거예요. 임자도에 우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반모섬에는 요한이고 그레테 섬에는 디도인데 임자도에는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주교에 너다라는 것보다 임자도에 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는 보통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도 많이 하고 신방도 많이 가고 그래서 식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6개월 되죠. 식구가 8명이 늘어났어요. 교회 식구 28명이 됐어요. 우리 교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된 지체인데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해 위를 바라보고 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채 상환도 1억 3천을 갚았어요. 별로 안 놀래네. 28명에 1억 3천이면 280명이면 얼마 나와야 돼요? 13억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그래서 나주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면서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해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인 나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걸 저는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솔로몬 왕정 초기에는 솔로몬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을 솔로몬이 언제 깨달았냐면 35년 왕생활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 전도서란 말씀을 재임 초기에 깨달았다면 솔로몬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마지막 인생이 잘못됨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텐데 35년쯤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만회하는 신앙이 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만회할 수 없었냐? 35년간 오랜 쾌락과 잘못된 습관으로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전도서를 깨달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전도서라는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깨닫지 못했고 지식으로만 깨닫고 행함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왜? 오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제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 젊은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지만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갔을 때 자신이 회개치 않는 죄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마음에 더욱 합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 나주교회를 통해 교회당을 건축해 하시고 많은 영을 전도케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잘못된
신앙생활에 이 습관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치 않고 수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나의 1번으로 두지 않고 그런 오랜 잘못된 이 습관이 있다면 이 만회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회하지 못하는 솔로몬이 되지 말고 만회한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는 첫사랑의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해 위를 바라보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해 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교회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이 시점부터 하나님 만날 때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또 계산해 주시고 그걸 잘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미 과거에 잘한 것은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기념책에. 그거 사골 우려 먹는 것처럼 우려 먹고 남은 생에 사는 게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두고 이제 남은 생애가 값지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전도서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제 이 내가 알았고 또한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라는 그 말씀이 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 이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다. 그것을 내가 알았고, 선. 이때 이 선은 원어로 토브인데 좋은, 착한, 선한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이제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다 선이에요. 선. 이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동안에. 자, 그런데 이 선이 또 다른 원어로 아가도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원어로 토브가 아니라 아가도스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이 아가도스 선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아가도스, 내가 복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게 해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알 때,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저의 모든 삶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나는 과거에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았고 또 나의 가진 재능은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이럴까라는 것이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고장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이 재능을 가지지 않았다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에,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좋은 코스를 밟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개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구원주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과거의 모든 과정과 환경이 하나님의 선이었다. 아가도스. 앞으로 남은 생에 나는 계속 가난해야 됩니까? 육신의 질병에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더욱 붙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이 필요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당분간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입니다. 교회를 내가 더욱 붙잡으니까. 그리고 또 선은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선인데 이 선이 이제 요셉이 기근을 통해서 70인의 가족을 이사를 와서 애굽에 살게 하고 한 30여 년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때 이 10명의 형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요셉을 찾아와서 예전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를 다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지만 우리 형들을 옛날 노예로 팔았던 죄를 묻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그 말씀에 요셉이 웃었더라예요? 울었더라예요? 울었더라라고 할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그 장면에서 잠시 눈물을 착 흘리잖아요. 왜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마음으로 육신의 이 혈육을 용서했거든요. 형들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미 마음 중심에 용서했다는 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10명의 형들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하였던 하나님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할 때 이 선이 레토바라는 뜻입니다. 선한 방향으로 바꾸사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이 마음이 정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형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요셉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울었죠. 그때 이 선으로 바꿔 살 때 선이 레토바 선한 방향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착한 행실이에요. 토브 아가도스, 복음 진리를 깨달으라고 해주는 모든 선입니다. 우리는 레토바, 가족과 이웃의 영혼이 선한 방향,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가도스가 될 수 있도록 착한 행실하는 것. 즉, 나의 착한 행실, 아가도스, 선한 방향, 레토바 이 모든 것이 전도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전도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는 방향을 선한 방향을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팔지 않았다라면 그 조상 아브라함에 하신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고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예수님이 와요. 선한 방향,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죠.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 요셉이 애굽 가서 죽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풍년과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 기근을 통해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이게 세상 이성적으로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꿈을 잘 해석했는데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꿈 해석으로 복직이 됐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잊었습니다. 이제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 해석을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의 잘못됨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깜빡하고 구제해 주지 못했더라고. 이 요셉에게 물어보면 해답을 알리이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고 꿈 해석을 했잖아요. 꿈 해석의 결론이 뭐냐?
7년 풍년 때 애굽의 모든 전국에 곡식 창고를 만들어 놓고 곡식을 잘 저장해서 7년 풍년 때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7년 흉년 때는 어떻게 하냐? 7년 풍년 때 저축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의 그 꿈 해석으로 바로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신에 감동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 사람이 총리해야 됩니다. 라고 눈과 귀를 다 가렸잖아요. 그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고 7년 흉년 때 이제 그 요셉의 가족들 70명을 이사 오게 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왜? 7년 풍년 때 가나안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이 다 죽으면 민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 때 애굽에 와서 그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7년 흉년을 이제 피하고 가나안 땅 돌아가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으니까 돌아가야지 민족을 이루는데 안 돌아갔으니까 또 하나님은 노예를 허락하시고 학대를 받게 하셨잖아요. 400년 동안 안 돌아가니까 더 그 노예 생활이 극심함으로 하는 게 부르짖었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가나안 땅도 정복했잖아요. 그 예수님 오셨잖아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을 선한 방향, 십자가로 인도할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생존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업을 실패하게 하든지 사업을 성공하게 하든지 직장생활을 잘하게 하든지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든지 뭐 교회 가운데서 상처를 받게 하든지 뭐 이런 환경 속에서 반드시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라고 레토바 선한 방향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흉년이나 그 뭐 팔려가고 뭐 꿈 해석 이런 거 필요 없이 가족과 이웃을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교회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레토바를 가질 때 우리는 축복 속에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레토바 가면서 나의 토부, 착한 행실이 필요하고 아가도스, 이분이 가족과 이웃이 갑자기 사업 실패하거나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 진리를 깨달으라는 아가도스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레토바 찾아가고 토부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합력하는 것,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도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잘 참석하고 이 모습 속에서 합력한 것을, 내가 내어민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안 내밀어도 역사하셔요. 하지만 내가 내어밀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이것을 내가 알았고 12절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동안, 일평생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고 체험하고 또한 알았도다. 합력하여 교회 가운데서 같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또한 알았도다.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먹는 낙, 마시는 낙, 수면하는 낙도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거로만 치우쳐 살면 결코 인생의 허무함이 빨리 와요. 하지만 수고가 있을 때,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 더 먹고 더 맛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 낙을 누리는 화목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또 하나 알았도다. 그래서요, 이 사람마다를 우리 가정으로 비유해 보면, 가정마다 먹고 마시는 것, 가정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누가 제공해줘요? 아버지가 벌어오셔요. 아버지가 수고하셔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아버지가 정말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가정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아야 돼요. 선물이라는 거. 그 가정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엄마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같이 행복해하는 것이 엄마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2의 가정인 교회에 거하잖아요. 교회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 자매님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줘서 오늘 수고했죠. 그래서 이 자매님들이 오늘 해준 음식이, 그래서 내가 화목,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뭐 이 반찬 맛있다, 저 반찬 맛없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물.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그러면 형제님들은 그럼 포옹만 잡고 밥 먹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니요. 어디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이 김장 이 항아리를 묻어야 되니까 땅 좀 파주세요. 그러면 형제님들이 팔 걷어붙이고 하루 종일 땅 파고 항아리를 묻고 그렇게 또 수고하잖아요. 그 외에 많은 수고들을 우리 형제님들이 하시잖아요. 교회당 건축의 결정, 또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모든 이런 계획과 실천들 형제님 중심으로 하잖아요. 어떤 형제가 잘하고 어떤 형제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만 했다면, 같이 동참만 했다면 우리는 다 감사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교회가 해 위의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자, 이게 표를 해두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절 말씀 7절 말씀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에베소 4장 몇 장이라고 했어요? 4장 맞아요? 아, 그래요? 갑자기 좀 이렇게 증상이 왔습니다. 깜빡하는 게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라고 선물을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무엇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라고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이 없고 부족해서 이렇게 못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시골 가면 학교생활 때 어떤 신앙 좋은 우리 그 할머니들 만나면 그 인도하시는 분에게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일반 교회는 잘못 가르치지 않았냐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인도하신 할머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저는 속으로 야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고 확실한 믿음 속에 거하구나, 우리 교회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말씀 빠지고 주일 말씀 빠지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어떤 마을에 일당 2배를 준다 그러면 주일 빠지세요. 손주들 뭐 해줘야 된다고 교회 빠지고 그 일당일 하러 가시면서 그 다음날 무릎 아프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분량대로 선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인데 그것이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그런 거 없어요.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의 분량으로 받은 것이 없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교회 안의 선물이 뭐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과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사도입니다. 과거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 때 계속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가 체계적으로 갖춰졌을 때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가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선물이에요. 부모가 자식 가르치기 힘들어요. 세상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도. 삶의 모범이 정말 잘 되시면 그 가르치는 것이 이 아이들 마음과 뼛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가정 신앙생활에 허점이 많잖아요.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자식들이 그걸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 교사는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보여지지 않죠.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주님인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교회학교 후원회비 잘 내셔야 돼요. 그리고 교사들을 집에 초청해서 아이들 보는 데서 칭찬해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럼 이 아이들이요, 야 우리 교사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님이 굽신하네, 존중하네,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 하얀 도화지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 잘 새겨져요. 그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가 우리 나주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교회 가운데서 당분간 머무시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목사, 저도 목사이지만 저의 인격과 저의 삶의 모습이 바르고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혹 그런 부분이 인간이기에 좀 여의치 않더라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 목사의 인격과 뭐 삶의 모습 속에 나보다 더 나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 목사의 잘못된 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시더라도 그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나는 순종하리라. 그분이 최고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습니다. 큰 축복. 그래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목사가 연말에 직분을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맞죠. 하지만 그 봉사 일을 하게 하며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부터 온 거예요. 예. 목사가 봉사 일을 하게 하라니까 그 선정한 것이 하나님이 머리시고 몸된 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 가정이 교회학교 교사 또 목회자를 통해서 내 자녀가 믿음의 신앙이 되어가고 가정에 축복이 이루어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그 가정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또한 알았도다. 교회 생활하면서 알았도다. 이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성숙되지 못한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더 피폐해지고 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지 못해요. 성숙된 교회는 교회 사람 보지 않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봐요. 그 말씀을 통해 형제자매를 봐요. 말씀을 통해 이뤄진 영혼들을 봐요. 제가 그 임장교회 부임했을 때요, 교회가 작은 교회는 대부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이 섬에서 사람들을 보냐고.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계시고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있냐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 고장에서 나고 학교 다니고 같이 농사 짓고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수평적으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으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칭찬하고 말씀을 주시고 회개케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까? 예. 수평적으로 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다 보고 신앙이 성장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문제 삼지 않거든요. 교회 큰 소리가 안 나와요. 예. 어른 행사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주인 행세하는 그런 분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예. 다만 좀 다듬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듬으시는데 교회 가운데서 말이 격하지 않고 이제 말이 예뻐져요. 교회 말이 예뻐지니까 행복하잖아요. 사람들이 달라졌으니까 기쁘잖아요. 나도 동시에 달라져 있잖아요. 수직적으로 잘 되니까 수평적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네. 믿는 것, 아는 것을 형제자매들이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나는 하나님의 선한 방향, 레토바를 가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아가도스, 가족과 이웃의 영혼이 이제 복음 진리를 깨닫기 위한 환경이 허락됐구나. 그러면 교회 부탁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몸된 지체를 움직이셔서 역사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가 되시게 하셔요.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2장
2장 6절 7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6절 7절 한 장 어려우시더라도 한 장 넘기셔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고 후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고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 임원 일꾼을 세워주시고 이것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구역장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조장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알았도다. 교회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른 교회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그러면 수평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구나.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우리 나주교회는 빨리 건축하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 마음껏 전하다가 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케 해주시잖아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전도서 3장 말씀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교회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도다. 14절 말씀 1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세 번째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내가 알았도다. 나의 올바른 교회관이 되어야 되냐.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요 영원히 있어요. 세상은 영원히 있지 못해요. 하지만 천국은 영원해요. 그 천국, 영원한 그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이 믿음으로 영원한 그 세상에서 영생을 얻어요. 자, 이 진리는 하나님 바꾸실 수 없어요. 불변이에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어 십자가 보혈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나는 영원한 천국을 무조건 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변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십자가 질 수도 없어요.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셔요. 십자가와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불변의 구원을 받았다. 자, 이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 어떤 환경이 어렵다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불변의 약속을 이루어진 건데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실족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은
불변이고 영원히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흐려지고 환경 때문에 침울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주님 만날 때가 너무 가까운 이 시대적인 이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몸이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몸이 아파서예요? 연로해서입니까? 몸이 행하지 못하는 것,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몸이 결국 행하는 거잖아요. 몸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몸이 갈 때 마음도 오는 거잖아요. 몸이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 몸의 잘못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영혼 몸을 창조하셨는데 몸이 못하는 것은 우리는 이 혼의 잘못으로 지식, 감정, 의지로 더 수요 말씀 들어봐라, 더 교제에 참석해라, 더 이렇게 간증을 내놓아라, 이 지식,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아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감정 더 사랑해라, 의지 직분 맡아서 충실히 수행해라, 그러면 몸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몸은 행해지지 않거든요. 의무적으로 행하고 힘들고 성경 말씀, 주일 말씀 안 들어서도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 안 해서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감정, 의지, 혼 그렇게 들어도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아도 왜 냉랭할까? 왜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어디가 문제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정말 내가 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냐? 구원에 대해서 먼저 확신을 해봐야 돼요. 구원이 확실한가를 봐야 돼요. 구원이 확실한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구원을 받다면 성령이 딱 내주하셔요. 성령이 딱 내주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행할 수밖에 없어.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혼의 그 감정, 사랑이 솟아요. 사랑하고 싶어요. 형제자매 대접해주고 싶어요. 의지, 함께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혼 몸 중에 몸이 행하지 못하는 것은,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요. 지식인지 생각해 봐야 돼. 정말 마음 깊숙이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마음 깊숙이 생각해 봐도 구원은 받았는데요.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이 식었어요. 사라졌어요. 첫사랑이 식었어요. 거기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다윗도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왕노릇 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러면 임신한 2개월쯤이라 할까요? 임신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 죽었거든요. 생후 2개월에 생각해보면 한 1년간은 다윗은 왕 노릇했어요. 재판장 역할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고 백성들 앞에 왕으로 의젓하게 1년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그 다윗 그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러니 다윗은 1년간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할 바 다 했어요. 예. 하나님이 떠나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한 시편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회개했다라고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다윗이 기도도 하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함께 하심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그 죄를 물었잖아요. 그 죄가 이제 회개가 됨으로 성령이 돌아오셔서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도 돌아오셔서 이제 네 죄를 즉시
용서하셨잖아요. 다만 징계는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멀쩡히 하면서 가장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직분자 역할도 하고 기도도 해요. 전도집에 참여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그런데 왜 내게는 정말 마음 중심의 기쁨으로 행함이 없을까?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0.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첫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이제 지식, 수요 말씀 들을 때 다시 말씀이 새겨져요. 다시 말씀이 사모돼요.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의 기쁨 속에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그러했을 텐데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했지만 교회적인 분위기가 뭐였냐면 구원을 받았을 때 첫사랑 기쁨이 있을 때 이런 고백들을 다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구원을 받았으니 죽어도 좋다. 그때 죽었어야지. 안 죽은 이유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시골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떠올라서 기도 부탁할 때요. 아버지 어머니만 구원받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수양에 참석하고 또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죽어야지 그러면. 왜 안 죽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 가운데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에 대한 문제, 그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혼도 몸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첫사랑 기쁨 속에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 가졌다니까요. 그 죽어도 좋다라는 그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야 돼요. 천국 가면 내 남편과 같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그 자식 데리고 영광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대1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뭐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냐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께 받을 영광의 욕심을 내셔야 돼요. 예. 그럼 나머지 우리 자식들은요, 남편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의 모범된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기쁨 하나 계속 강렬하게 붙잡아서 지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지 신앙하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은 내가 남편을요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자식을 잘할 수 있도록 2차적인 겁니다. 너 개인적으로 뭐 했냐? 내 앞에 어떻게 섰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14절에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불변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행하심은 즉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셔요.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나의 천국에서 있을 미래를 소망할 수 있잖아요. 아직 그 기회가 있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은 더 많잖아요. 이 기회를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제공받고 그 기회를 나주교회에
건축이나 또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 1대1,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같이 행하시면 그것을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았도다. 내 믿음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자, 그리고 15절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 지나간 것, 인물의 교훈, 사건의 교훈,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하나님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신앙생활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내 신앙생활의 지침서죠.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지침서죠. 구역 모임, 조모임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지침서죠. 그 힘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아담 이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살았던 자인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해 위인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이 365년인데 65년은 해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기록이 안 돼 있고 300년 해 위를 바라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엘리야가 있는데 이 엘리야를 통한, 엘리야도 해 위로 바로 직행한 사람이죠. 엘리야를 통한 교훈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한번 따라 볼게요. 엘리야를 통해서는 해 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항상 꽃길이 아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선지자로 택함받아서 꽃길을 걸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나오게 해서 쳐부셨어요. 꽃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통해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아하방도 회개치 않고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의 침체가 찾아왔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좌절이 있는데 이 좌절이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용기로 주님 앞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명을 취하시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새 결심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자라 칭찬을 받는 삶을 내가 알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의 성공과 좌절도 있고 하지만 다시 내가 새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았도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마지막 내가 알았도다. 나는 에녹과 엘리야의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해 위에서 많은 영광을 얻을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해서 교회당도 멋지게 건축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이번 학교 신앙에도 모두 다 참석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있을 일을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또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주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많은 일을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과 발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